찬송가 17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170장 찬송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9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요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에 형벌을 부리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사람의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위력적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을 수도 있고 또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을 파멸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침묵이 금이다라는 말이 생기는 것도 때로는 말을 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욥은 좀 제발 좀 잠잠하고 침묵해 주었으면 하는 이 친구들은 집단 폭력을 행사하듯이 번갈아 가면서 말로 공격을 해대고 뭐라고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하나님은 야속하리만큼 침묵하고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논쟁이 이제 2라운드로 접어들었는데 엘리바스에 이어 빌닷은 처음보다 한층 더 가혹한 말로 욥에게 상처를 줍니다. 욥도 마음이 상해서 이에 대해서 더욱 반발하며 더 강하게 반박하게 됩니다. 친구들에게도 비판을 하고 하나님께도 탄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상황에 대해서도 하소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욥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도 바로 이런 빌닷의 충고에 대한 욥의 반박이 되겠는데 오늘 욥의 반박을 이제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이렇게 무자비하게 말로 공격해대는 친구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욥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7절에서 12절까지는 뭐라고 좀 변호해주면 좋겠는데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탄식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0절까지는 이런 자기 자신의 이 상황을 보면서 자신의 이 비참한 처지를 한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서 29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욥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좀 살펴봅니다. 무자비한 언어 폭력으로 비난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욥의 내용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사람이 폭력으로 괴롭히는 것보다 사실은 말로 괴롭히는 것이 더 큰 상처가 됩니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괴롭힘을 당하고 마음을 짓부수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논리를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심한 말로 괴롭히고 있는 이 친구들의 언행을 보면서 욥은 마치 내 마음을 괴롭히고 나를 말로 짓부수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4절에서는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겠느냐 그럽니다. 욥의 허물을 찾고 또 친구들의 논리대로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면 그게 어떻게 욥의 징계만 되겠느냐. 너희들도 나와 똑같은 잣대로 하나님께서 허물을 찾으신다면 너희는 온전할 수 있을 것 같으냐 하는 이야기죠. 5절과 6절에서는 욥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욥을 더 거룩하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연단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자기 생각만으로 욥을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도 똑같은 처지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자만하기 때문에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만약에 욥을 이렇게 죄인으로 여기고 욥에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었다고 증언하려면 먼저 욥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지 않았는지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억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물로 나를 에워싸실 수도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섭리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나를 정죄하면 되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뭔가 자기를 좀 변호해주면 좋을 것 같은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할 수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탄식하는 욥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욥의 친구들에게 또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데 주제는 욥이 이렇게 하나님의 연단을 받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주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침묵 가운데서도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연단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기도의 응답이 보류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7절에 보면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랬습니다. 고난당했을 때는 이제 기도가 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평소에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기도 응답이 좀 더뎌도 크게 힘들거나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기에는 부르짖어도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 같고 빨리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더 고난의 시간이 길고 지루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에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으시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면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을 어둠에 두셨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시고 앞을 볼 수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피해서 이 길로도 가보고 저 길로도 가보고 막 헤매고 다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갈 길을 다 막으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찾아도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감추시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연단의 길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세상의 자랑과 영광을 다 빼앗아 가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도 보면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그랬습니다. 아무 일이 없는 평상시에는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업적을 이루고 소유하게 되면 세상에서 부러워하게 되고 자랑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면 이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내버려 두시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이전에 세상에서 누리고 있었던 것, 영광을 얻었던 것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연단을 하실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은 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서 막 고난으로 몰고 가실 때 보면 어느 한 구석, 온전한 구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헐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끝났구나, 나는 죽었구나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고 마지막 남은 희망조차도 나무 뽑듯이 다 뽑아내시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결국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항복하게 만드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연단을 통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때로는 나에 대해서 절망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연단하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진노하고 원수를 보듯 나를 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원수에게 대하듯 하는 게 아니면 나에게 이렇게 모질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또 12절 말씀처럼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에 전열을 갖추고 나를 둘러 치려고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적군을 만나게 되면 꼼짝없이 졌구나, 이제는 망했구나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모습인데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를 당하게 되면 낙심하기 쉽지만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잘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친구들은 나를 공격하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연단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걸 증명할 방법은 없고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내가 좀 잘 나가고 좀 뭔가 가진 게 있고 나에게서 좀 뜯어갈 게 있으면 그렇게 가까이 하고 따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고난을 당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줄 것이 없게 되면 사람들은 나에게서 멀어지고 낯선 사람처럼 변하고 심지어는 적대시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게 됩니다.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그래서 사실 이제 일반 사람들은 나를 멀리하고 떠나가도 그래도 친척과 가까운 친지들은 내 곁에 남아 있어줘야 되는데 그들조차도 나 몰라라 하면서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더 기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요정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그랬습니다. 여기에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는 욥이 거두어 주어서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욥은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 그늘 아래에서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여종들은 욥을 수종들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욥에게 은혜를 입고 욥을 섬기는 자들마저도 욥을 무시하고 외인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16절에 보면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그랬습니다. 입장이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주인이 부르고 명령하면 행했던 종들이 이제는 종에게 사정을 해야 겨우 들어줄 정도로 욥이 비참한 처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7절에도 보면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여 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그랬습니다. 욥이 악창으로 인해서 피부에 심한 염증이 생기고 여기에서 나오는 냄새가 얼마나 역겨웠던지 아내마저도 욥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싫어했고 욥의 자녀들마저도 욥을 상대하는 것들을 부담스러워했다라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볼 때도 욥의 모습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상대가 되었다는 거죠. 19절에 보면 가까운 친구들도 미워하고 원수가 되어서 돌아섰다 그럽니다. 아마도 지금 욥을 찾아와서 위로하겠다고 찾아와서 논쟁을 하는 친구들을 빗대서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20절에 보면 남은 것은 이제 뼈에 붙은 살과 또 잇몸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처지는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조롱거리가 된 그리고 자신의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그런 이제 비참한 모습을 한탄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22절을 보면 욥은 자신을 원수 대하듯 몰아치는 친구들에게 통사정하듯이 부탁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하면서 사람이 죽을 지경으로 힘들고 괴로우니까 잘잘못은 좀 나중에 따지고 일단은 좀 불쌍히 여겨다오 하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치셨는데 친구들마저도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에게서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겁니다. 22절에서도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치시는 것과 같이 나는 괴로운데 어떻게 친구들이 똑같이 그렇게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지금 이 몸이 이 정도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도 부족해서 너희들이 고통을 가중시켜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여기까지 자신의 힘든 상황을 이야기한 욥은 이제 자신의 무죄함이 증명되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에 보면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뭐 책이나 철필이나 납, 돌과 같은 것들은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고 남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기록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런 한 맺힌 사연, 이 무고한 연단으로 인한 고난,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 마저 당하는 이 아픔, 이런 것들이 좀 영구히 보존되어서 후대에 전해져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나중에라도 이것이 올바르게 평가를 받고 싶은 소망을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은 증명할 방법이 없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면 내가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재평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욥의 신앙 고백이 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때로 고난을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땅 위에 서실 것을 믿는다는 믿음입니다. 여기에 선다라는 이 말은 법정 용어로서 증인으로, 변호사로 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석에 또 판사석에 서서 욥의 무죄함을 증명하고 무죄를 선언할 그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제 부활 신앙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처음 죽어 썩어진 육체 말고 그 다음에 얻게 될 신령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볼 때가 올 것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믿고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욥에게는 이런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내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육체 밖에서라도 하나님의 그 선언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27절에서는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지난 세 번째 단락에서 우리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마저 욥을 낯선 사람 취급하면서 소외시켰는데 하나님만큼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고백입니다. 또 내 마음이 초조하다고 마지막에 말한 의미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의 무죄함이 증명되고 억울함이 풀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초조하다라는 겁니다. 행여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이제 초조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주시고 또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히려 그 친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그랬습니다. 이 말은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에게 어떻게 욥을 굴복시킬까, 욥의 고난의 뿌리에는 죄악이 있는데 어떻게 욥으로 하여금 그 죄를 인정하게 만들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29절에서 이런 자들의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고 무고한 자를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좀 제발 잠잠하고 침묵하면 좋았을 것 같은 친구들은 계속해서 말로 욥에게 상처를 주고 또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해 주고 변호해 주었으면 좋겠을 것 같은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욥에게 연단의 시간을 갖게 합니다. 욥은 이 연단의 시간,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동안 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에 자신을 변론하여 주실 것이고 나의 대독자가 살아계셔서 반드시 땅 위에 서서 나의 무거움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 억울한 일을 만나고 또 힘든 일을 만나고 하나님의 연단의 그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증명해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뭔가 말씀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은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잠잠하면 좋았을 것 같은 사람들은 나를 향한 그런 정죄와 비난의 말들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연단의 시간을 보낼 때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감정적으로 혈기를 부리고 다투지 않게 하시고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럴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마지막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연단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연단의 시기를 보낼 때 그때 필요한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만 소망을 두며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믿고 그때를 기다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